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근래 백합화가 어떻게 사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나라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졌는 그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어떤 호숫가에 개구리들이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기러기들이 공중에서 날아와 가지고 호숫가에 앉아서 물을 먹고서 하늘로 이제 날아 올라갔어요. 개구리가 보니까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날아보자 해가지고 펄쩍 뛰어봤자 이게 음모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 기러기처럼 공중을 좀 날아봤으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 옆에 앉아있는 기러기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예, 기러기야. 나도 너처럼 공중에 좀 오르고 싶은데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저기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저 막대기 한쪽 끝을 네가 입으로 물고 또 내가 반대쪽을 물고 있으면은 네가 공중에 올라갈 때 나도 따라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단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뭐. 그러면서 이제 기러기가 승낙을 했습니다. 기러기가 막대기 한 끝은 물고 한 끝은 개구리가 물었어요. 기러기가 날아 올라가니까 개구리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호숫가를 한 바퀴 빙 돌아 나니까 아래에 있는 개구리들이 하늘을 보면서 다 부러워가지고 야, 개구리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그랬더니 개구리가 우쭐해가지고 입을 열고서 말했어요. 내가 했지. 그러다가 뚝 떨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했지라는 순간 떨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했지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이게 바른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12월 달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예배 드리고 봉사와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2월 달 둘째 주일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하는 것은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너희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의식주라고 했습니다. 의는 의복을 말하고요. 식은 먹는 것을 말하고요. 주는 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의식주만 해결이 된다면은 걱정거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의식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이거 믿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11월 달부터 철새들이 강화 논바닥에 막 날아온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막 수천 마리의 그 새들이 강화 논바닥에 앉아가지고 먹이를 먹는 거예요. 기러기, 두루미, 천둥오리 등등 강화 그 벌판에 4개월 동안을 그렇게 머물면서 살다가 날씨가 풀리면 또 이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수천 마리의 새들이 이 논바닥에 앉아가지고 무엇을 먹고 4개월을 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 같은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낫으로 베고 해가지고요, 나달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만 해도요, 학교에서 학생들 쭉 나가가지고 논에 나가서 이삭 줍기로 했어요. 전교생이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줄로 논에 싹 서가지고 쭉 나가면서 이삭 줍잖아요. 그럼 라면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학교에 내고 막 그랬어요. 요즘은 기계가 와서 다 하기 때문에요, 나달도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볏짚도 그냥 비닐을 둘둘 말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철새들이요, 4개월을 그 논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 먹고 사는데 봄에 가서 보면요, 굶어 죽은 놈은 한 마리도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길래 4달 동안을 그 논바닥에서 사는 게 신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한 겁니다. 어느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옆에 타작을 한 논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타작을 안 한 논이 있잖아요. 철새들이 날아와서 타작을 끝낸 논에 앉아가지고 이삭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논은 타작을 안 했어요. 이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철새들이 와가지고요, 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지 달려있는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삭은 새들도 손을 못 대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들의 심장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수수 보세요. 수수 같은 거 보세요. 익으면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습니다. 가만 놔두면요,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수 키우는 사람들은 항상 망을 씌워 놓잖아요. 빳빳하게 서 있는 거는요, 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요, 새들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먹는 식량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먹을 식량으로 이삭을 먹을 수 없도록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굶기지 않고 먹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의식주를 책임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성도님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33절입니다.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단촐하게 맨몸으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전도나대는요, DTS라는 그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영어로 DTS라 그러는데 12주간 동안을 전도훈련을 하는데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아무런 전대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뭐 사람들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러면서 12주 동안을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있고요. 때가 되면 입을 걸 주는 사람이 있고요. 때가 되면 잘 곳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굶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온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요,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 얼굴 보면은
꼴은 완전 거지 꼴인데 눈에서는 불꽃이 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전화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예전에 목사님의 어머니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과거에 목사님의 어머니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못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10몇 년이 된 거예요. 10수년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례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옛날에 권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참으로 고맙게 생각이 된다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이렇게 알려드렸더니만 그 권사님이 목사님 통장으로 50만 원을 보내주더라는 겁니다. 매달 한 푼 한 푼이 아쉬운 형편인데 50만 원 보내주니까 그달 생활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0수년 전에 베푼 어머니의 은혜가 10수년이 지나서 아들에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풀면 언젠가 돌아온다는 법칙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몇 년이 지나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언젠가는 도로 찾을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던지는 식물은 언젠가는 하늘의 축복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 그랬습니다. 해서 그 집에 축복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집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은 그 복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집집마다 갈 때마다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 집이 합당하면 받을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나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사가 제일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하는 일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예배 때도 복 빌어주잖아요.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축도하는 시간이 그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방 갈 때마다 집집마다 신방 가면서 복 빌어주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늘의 복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빌어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강아지를 묶어놓고 키우니까 내가 매일
때가 되면 가서 밥을 줘야 돼요. 나는 굶어도요, 짐승은 밥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강아지를 풀어놓으면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어디 가서 얻어 먹든 뭐 먹겠지 하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당 안에 묶여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주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굶어도 개밥은 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책임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책임감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으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날로 족하니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라고 하는 순간 개구리처럼 공중에서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함으로 살지 말고 기도함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염려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기도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밤에 시간을 내 가지고 본당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해보았어요. 일부러 추운 데서 기도를 이제 해보았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던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희미한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개척교회 하는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44주년 된 교회가 아니라 상가 2층에다가 개척교회 하는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하는 것처럼 그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44년 역사가 깊다, 이게 아니라 맨 땅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개척교회 목사다 생각하고 하려고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44년 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상가 2층에다가 개척교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하는 기본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길이 보이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길이 보일 거예요. 내일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주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불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을 감사함으로 마칠 때에 그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찬송 영광 올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간직하고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가는 복된 종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